38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정부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계와 협의해서 내온 그 협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갈등을 부추기고 더 교회를 꼬이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을 내어놓고 우리들끼리 갈등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별력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쯤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텔레비전 앞에서 작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자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것도 왠지 어색하고 도무지 무언가 마음에 찝찝함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분위기 없는 예배에 나도 모르게 짜증스러운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러나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칼칼하지만 오늘 여기까지 참아낸 우리가 말씀에서 환경에 인내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참으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아니 다음 주일부터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큰 위로 받으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하고 칼칼하지만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분별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현 시대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10살짜리와 8살짜리 두 어린이가 엄마가 집을 비우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요즘 학교를 못 가니까 이 아이들이 결국은 학교에 가면 전심을 해결할 수 있는데 집에서 전심을 해결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배가 고프니까 두 형제가 전심을 먹으려고 라면을 끓이다가 불이 나서 10살짜리 형이 119에다가 화재 신고를 했습니다. 소방관이 화재 신고를 받는데 이 아이가 불이 나서요 도와주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119 소방서에서 전화를 추적해서 빌라 2층에 10분 후에 소방관이 도착해서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형이 8살짜리 아이에게 구호 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침대 위에서 쓰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고 후 10분에 빨리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빌라에 불이 붙어서 두 형제는 중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긴급하게 구성 조치를 했지만 두 형제는 오늘 아침까지 6일이 지났는데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라면을 먹으려고 아마 하다가 실수로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는 엄마가 있는데 집을 비워버렸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학교에 갈 수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끼리를 해결하려다가 전신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기자들이 조사를 해보니 거기다가 형제가 엄마에게 방치되고 학대를 받은 정황도 나왔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어머니 A씨를 자녀 학대 또는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긴 상태였다고 합니다. 두 형제가 엄마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아이들을 방치한다는 신고가 3건이나 이웃으로부터 접수가 돼서 이 아이들이 이제 두 형제가 어렵게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해 보니까 당시 인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가정 환경을 개선하고자 권고한 뒤에 경찰의 수사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가정법원도 지난달 말 A씨에게 6개월 그리고 형제에게는 1년 동안 상담을 받아라는 보호처분 판결을 내렸지만은 불행하게도 코로나19 여파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고만디의 형제가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따져보면 이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배가 고프니까 끼니를 해결하려고 다른 음식은 못해도 라면은 끓여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 이 불을 지피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타까운 사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지가 이 소식에 온전히 답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누구 잘잘못을 가리려는 게 아닙니다. 왜 어렵게 사랑하는 이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랬는데 이 가련한 두 아이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요? 또 다른 사건입니다. 천안에서는 41살 성모 씨가 지난 6월 1일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동그라미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 2개에 7시간 동안 가두고 몸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 내용 중에 놀라운 일이 밝혀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에 이걸 낭독했습니다. 이 계모가 9살짜리 전 남편의 아들을 학대하면서 불구하고 이 아이가 끝까지 엄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큰 가방에 넣었다가 작은 가방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그 자기의 친 두 딸을 올라가서
밟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가 시키니까 밟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엄마가 올라가서 이 가방을 짓눌러 밟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 이 친딸 두 아이가 법원에 가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다고 진술을 한 거예요. 검찰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41살 성모 씨는요, 아동 상습 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부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최대원 부장판사는 이렇게 판결문에 요약을 합니다. 피해자를 가방에 가두고 올라가 뛰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등 일련의 행위는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아이를 데리고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복행하다가 살인까지 이어졌다고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근데 경찰 조서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9살짜리가 장래 꿈이 경찰관이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이 가혹한 행위를 하는 41살의 성모 여인에게 엄마라고 끝까지 불렀다는 거예요. 자, 최태원 부장판사는 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몇 차례 울먹였다고 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내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이 아이를 가방 속에 가두고 거기에 올라타서 숨이 막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첫째 가방은 조금 컸는데 거기에서 애를 꺼내놓으니까 애가 땀과 소변이 범벅이 됐대요. 옷에. 엄마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꺼내놓고는 밖에 나갔다가 두 번째 더 적은 가방에 이 지퍼를 잠궈놓고 올라가서 짓밟은 겁니다. 아이가 숨이 막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미기의식을 느낀 이 여인이 꺼내서 긴급 처방을 했지만 결국 119 와서 아이가 싣고 가는데 이미 숨져버렸습니다. 이것도 참 가련한 일입니다. 나이가 10살 미만이니까 어른에게 한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보고만 계실까? 또 다른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름하여 벤츠 운전녀 사건입니다. 지난 18일 최근이죠.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가범상 위험 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33살 여성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나중에 살인죄로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사건 내용은 간단해요. 이 A씨는 지난 9일 새벽 0시 55분쯤 이제 우리가 이 2단계 발동을 하니까 술집이고 음식점에서 9시 이상은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술을 먹고 2차로 모텔에 가서 술을 잔뜩 사서 거기서 2차 술을 마신 겁니다. 장소가 어디냐? 우리가 잘 아는 인천공항 옆에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한 도로에서
많지 않은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라는 54살 B씨를 치어서 숨지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많지 않은 이 여자가 운전해서는 안 되는데 운전을 해서 도로에 나오자마자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에서 배달 가는 54살 치킨집 사장을 그냥 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알코올 농도를 경찰이 와서 재보니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 0.08%를 훨씬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사고 더 흥분하는 것은 이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어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뻔뻔하게 차에서 나오지도 않고 자기 변호사에게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고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빨리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한 가정을 떠받쳐가는 가장이 자기 실수도 아니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어요.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장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돼야 될까요? 요즘같이 경기도 나쁘고 세상살이도 힘든데 빈둥빈둥 먹고 놀고 뚱 먹고 뚱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해도 싼데 왜 열심히 살아가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불행이 닥쳤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게 한국 사건 세건을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면 더 시각을 넓혀서 우리가 한국을 넘어 더 넓은 세계를 봅시다.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뭘까요? 분별력입니다. 이런 것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분별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을 잘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분별이 없을까요? 전 세계 팬데믹 사건으로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의 감염이 어제 18일자로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전 세계를 정세를 봅시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세는 불안합니다. 무역도 불안합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불이 발생해서 서울 면적의 2.7배나 태우고 거의 진화되었다고 9월 17일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의 가장 경제의 메카라고 하는 뉴욕에서 뉴요커들이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인도와 중국의 국경 문제, 중국의 홍수와 또 장마, 이거로 중국은 원래 식량 부족 상태가 올 것이라고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사실은 이거 잘 안 밝히는 건데 앞으로 덮었다가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메뚜기 떼가 또 침범을 했습니다. 올해는 중국에도
식량 부족 사태가 올 거다. 거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이동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제발 관광을 와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도 갈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잘못 갔다가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요. 다들 나라마다 코로나 아우성인데 어딜 가겠습니까? 가는 사람이 바보죠. 이런 현실을 보면서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이제 이 시대를 보면서 성경 말씀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우리 선조들이나 선배들이 힘들게 다 살았습니다. 편안하게 살았던 시대는 아무 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제 로마의 복정에 시달린 유다인들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원하였습니다. 힘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독립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로마의 이 폭정에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독립보다 주님이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그렇다면 언제 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세상이 언제 변하게 될 것입니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이미 다 당신들이 알고 있어요. 왜 모르냐? 분별력이 없어서. 분간을 못하니까 그런 거지.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일기예보는 잘 아는 기상청이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건 잘 아는데, 자, 세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모르냐, 이거예요. 이미 다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극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연속극에서 배우들이 등장할 때마다 관객들과 시청자들은 야, 이 다음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정말 궁금하고 신선하고 신비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될라나? 어떻게 결말이 날라나? 사람들이 궁금해요. 그래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배우들이나 작가나 PD나 감독은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미 다 짜진 대본에 의한 연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떤 배우 누가 나와서 어떻게 연기할 것을 진행할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작자들은요,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 중에, 즉 섭리 중에 행하시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분별이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별을 가지면 일의 추리가 가능한 거야. 날씨 보면서 알잖아, 이거예요. 자, 이 드라마 다음에 이 주인공 다음에 누가 등장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그렇게 추리를 해내는 것이 뭐냐? 분별력이래요. 이건 세상에서는 분별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지혜라고 그래요. 자, 분별을 가지고 어떤 일을 깨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지금 어느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해석을 다시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예언자요 선지자라고 외치는 사람은 조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그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적은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래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자, 우리가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앞에 소개한 세 건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람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람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요. 사람 때문에 선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일이 일어나요. 살인이에요.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요, 살인자가 안 그래요. 그냥 희생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풀어보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에서 큰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과 4절의 말씀은 더 구체적입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보세요.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대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외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조심해라. 그런데 이게 분별이 없으면 발견이 안 돼요. 왜?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미혹이란 말은 영어로 템페이션인데요, 이 유혹과 미혹이 똑같은 말이에요. 물론 영어로는 미혹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유혹이 템페이션이거든요.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에 흘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미혹이요,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미혹이 뭐냐?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없어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미혹할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가짜고 진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는 한 분밖에 없어요. 분별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분별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악령, 귀신, 마귀, 사탄은 가짜 영입니다. 성령은 진짜입니다. 그 성령은 뭐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 이 신호를 받아들이고 보고 아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에요. 그러면 그 신호가 뭐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네,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입니다. 네. 자연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해낸 자연을 보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오늘도 지진 났다고 그래요. 또 홍수, 장마도 있지만 비가 안 와서 기근이 있어요. 가뭄도 있어요. 화재가 나요. 캘리포니아에 화재가 오랫동안 났죠. 또 전쟁이 나요. 태풍이 불어요. 허리케인이 있어요. 우박이 있어요. 전염병이 있어요. 지역마다 테러가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요. 무역 분쟁이 있어요. 국가 간에 영토 대립이 있어요. 민족주의가 또 나와요. 영토 분쟁, 거기다가 신기술 전쟁, 특허 전쟁이죠. 거기다가 일시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신무기 개발 등등. 이런 신호가 우리 주변에 계속 들려요. 신무기 개발되면요, 사람이 한 사람 죽은 게 아니에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일시에 죽어요.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니라.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민족이 민족 뭐냐, 네이션 네이션. 나라는 뭐예요? 킹덤이에요. 그 제가 이걸 보고 아하, 그렇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마귀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세력이 집중적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은혜받지 못하게 하려고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분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각에 빠질까 봐, 또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또 말씀을 주셔요. 뭐냐? 세상이 살아갈수록 정말 더 시끄러울 거다. 놀라지 마라. 겁먹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시작이니까. 시편 91편 3절과 7절에 이렇게 위로했어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이미 약속의 말씀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방역을 철저히 해서 아니면 내가 잘해서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때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 뒷마당을 깨끗하고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마 한 달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출석하시면 이 엄청난 광경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중단된 동안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분별하시려고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여 하나 허물 없이 예수님의 날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물 없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그보다 더 빨리 내가 인생의 끝이 나서 54살에 이 가장이 열심히 산다고 치킨 배달 가다가 돌아가셨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는 불행했지만. 보세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칠 일이 없는데 왜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한 가장이 가장 악독한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당합니까? 하나님이 무심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우리들이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이 언제까지 보장된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 중에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대답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다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선한 거래요. 이웃끼리 말다툼 하다가요 살인 나는 일이 많죠. 격분해서. 별거 아닌 건데 이거 가지고 말을 계속 하다가 큰 일이 벌어졌죠. 우리 지금 정치권에도 그렇잖아요. 말씨름하고 그러는데 일반 사람은 다 답이 나 있어요. 분별하고 있어요. 뭐가 뭔지 알아요. 근데 국회에서는 떠들고 계속 이러쿵저러쿵 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알고 있어요. 다 아는데 뭐 웬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권력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부모님이 권력 없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셨죠? 고생할 때는 부모님이 해준 거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훌륭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러면 또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전서 2장 10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결론이 났어요. 뭐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면 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예. 세상의 지식은요, 세상 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어요. 자, 경제학자가 나와가지고 군사학을 이야기하면 그거 웃기는 거죠. 전공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데 뭘 떠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거, 자기가 공부한 것, 연구한 것 외에는 전문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에요. 자, 이 시대를 보면 능력, 분별의 은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이 시대를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의 자녀들이 됩시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지금까지 다 어렵게 힘들게 그런 고난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다 지켜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변함없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과 또한 우리 장성시민께 성도 여러분, 걱정, 염려, 근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위에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몽땅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자,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서요, 그리고 니느웨 성이 회개했어요. 12만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요나의 방법,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물고기를 방법으로 사용해서 이루어졌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세상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그의 가족 8명만 살렸어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결론의 한 줄은 뭐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져서 행복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코로나도 힘든데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 너무 암울하고 정말 가슴이 답답해 옴을 봅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거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니 믿음으로 깨어서 너희들이 하늘을 보고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것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대를 보면서 분별하면서 지혜로운 은혜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도와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번 한 주간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